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금일 이사야서 41장은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길 독자들에게 호소하며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상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역사를 통해 계속 이들을 찾길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깊은 불안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티벳에 간 적이 있는데요. 아무 능력이 없고 생명도 주지 못하는 나무 우상 앞에서 오체 투지로 절하고 예배하는 이들을 보며 정말 많은 안타까움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들은 티벳 불교의 중심인 라싸에 있는 족항 사원으로 오기 위해 수개월을 오체 투지로 절하고 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완전히 온몸을 땅에 밀착시키며 기도를 하며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진실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긴 여행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동기는 너무나 순수합니다. 금일 이사야서 41장 후반부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우상의 무능함과 허구성을 드러내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뿐이심을 전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합당한 자세는 그럼 과연 어떤 자세일까요? 금일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을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소환하셔서 미래를 진술하게 하십니다. 또 과거를 말하라고 하세요. 가장 먼저 우상들에게 스스로 자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정말 참신이라면 역사의 주인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과거의 일을 잘 알 것이고 미래의 일을 예측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참신이라면 복과 저주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그들이 헛것이라면 자동적으로 이들을 믿는 자들도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자기가 가진 욕심의 투사나 형상화일 뿐 실체도 능력도 없는 헛된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무지하고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시대 우상의 이미지는 이제 더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던 물체였다면 이 시대 우상은 이제 개념화되었고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큰 물체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더 이상 아니죠. 내가 육체적으로 숭배하는 포즈를 취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더 큰 우상을 두고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복과 저주를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구절을 통해 이런 헛된 우상들과 자신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자신과 이들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우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고레스 왕을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바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부른다라고 전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고레스 왕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열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참 불안합니다.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은 팬데믹은 한국에서 4번째 웨이브를 맞고 있고요. 모든 것이 완전히 열린 이곳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이때를 지나며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물론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절실히 실감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할 수 있으십니다. 금일 말씀대로 고레스 왕의 등장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 예고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 어떤 우상들도 해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고민이 깊어져가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평안은 미래를 아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도 싫어하시는지 아시나요? 우상 숭배에는 안정과 생존을 하나님 외의 것에서 보장받으려는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하는 것을 얻으려는 인간의 강렬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불안과 싸워가는 끊임없는 여정이에요. 인생의 역사의 참 주인을 인정하며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금일 말씀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으며 여러분,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금일 말씀을 통해 헛된 우상과 주님의 차이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조차 주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 사용되어짐을 보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 발에 등이 되어주시는 주님 붙들고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악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장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